여러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호산나 찬양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호산나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인사 나눈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의 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바도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랑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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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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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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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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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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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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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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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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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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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이어서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시간 주일 오전 예배 자리로 나가며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드리며 또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생케 됨을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멀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사람이 아닌 하느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오기를 힘써왔지만 다시금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악한 심령들, 우리의 잘못된 하루의 삶들, 한 주간의 삶들, 한 달의 삶들, 1년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른 어리석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참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왔지만은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힘든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씻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삶이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목자의 마음에 감동으로 시작해서 이 시간 듣는 저희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아 역사함을 우리가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듣는 이 한 주간 듣는 말씀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오늘, 내일은 내일이 아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내일은 실천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벌써 12월의 중순이 지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성도들의 삶과 건강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작은 성김부터 실천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김의 봉사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3년 마지막까지 교회의 표와 같이
회개로 영혼을 회복시키는 저희들이 신앙이 되기를 원하며 저희들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에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대구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이 경건회를 매일마다 점심시간에 경건회 예배를 드리는데 경건회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학생 후배 여러분들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말라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이 신학생들이 아주 귀를 쫑긋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빠지지 맙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에 빠져서는 안 된다. 첫째는 돈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명예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여자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동기들 가운데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하시는 말씀이 남자에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한 빠집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엇에 빠져야 되느냐? 예수님께 빠져야 된다. 우리 신학생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 많은 또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동기 우리 전도사님들이 많은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서 자신의 선배 목사님 가운데 통영에서 목회를 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낚시를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쉬는 날인 월요일 날만 되면 통영 앞바다에 가서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낚시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낚싯대를 이렇게 낚싯줄을 매달아 놓고 또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바다에 던져서 기다리고 있으면 고기들이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 낚싯줄에 달려 있는 그 먹이를 이렇게 건들고 칠 때 있습니다.
이 낚싯줄을 딱딱 건들 때 그 손맛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손맛뿐만 아니라 또 고기와의 당기고 당기는 그 한판의 승부로 이 목사님은 그것을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월요일마다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도 자꾸 낚시가 생각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낚싯대를 드리고 있으면서 그 낚싯대에서 느끼는 그 손맛, 그것이 계속 나서 내일이면 낚시하러 가야지, 내일 낚시하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후배인 자신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가 낚시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빠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느 교회 집사님 가운데 바둑을 너무 좋아하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바둑을 배우면서 그 바둑의 그 진짜 그 맛을 알아갈 때에 이 집사님이 속한 전도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집사님이 그 전도회의 부회장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를 부회장인 이 집사님이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집에서 기도를 잘 준비해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기도가 감동 있는 그런 기도였는데, 그만 마지막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됐는데 아다리라고 했다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해야 되죠. 근데 바둑이 생각나니까 그 바둑 때문에 그만 바둑의 용어가 자기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집사님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땅과 아파트가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밤낮으로 부동산을 쫓아다니고 주야로 아파트만 묵상하는 그런 이 여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다니는 교회 여전도의 회장, 이분이 다니는 교회의 여전도의 회장님이셨는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 기도도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헌신 예배처럼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냥 허겁지겁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다니다가 주일날 헌신 예배 사회를 보는데 이렇게 사회를 보더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동, 찬송가 95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찬송가 95동이라고 하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여러분, 이 집사님에게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많지 않았습니까? 땅도 귀했고요, 아파트도 귀하고 주야로 땅과 아파트를 묵상하시는 이분이 찬송가 95동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라고 사회를 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잘 하셔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오래전 이야기지만 2014년에 여러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화물을 싣고 인천과 제주도를 오가던 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빠져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었던 것, 아마 여러분들 우리는 TV를 통해서 그 장면을 아주 속속히 또 생생하게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는 다 목격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큰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해경에서 그 조사의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선사가 배의 승객과 화물들을 더 많이 싣기 위해서 배 밑에 있는 평형수라고 있습니다. 평형수라고 있습니다. 이 평형수를 빼버린 것이죠.
이 평형수가 무엇을 하느냐면 항해하는 배가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쳐도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평형수인데, 바로 이 배 밑에는 바로 이 평형수를 규정 가운데 넣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사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서 그 무게를 화물을 싣는 것에 이용하기 위하여 평형수를 빼버리고 더 많은 화물을 그동안 실어 왔던 것이죠.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이처럼 큰 낭패를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해경에서 조사 결과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세상의 명예나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아니면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혹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 나는 열심히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혹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 에베소 교회 편지로 써서 보내는 이 시기에도 술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 사람들 가운데서도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인구 대비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여러분 발표이하니까 세계 1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가장 많이 파는 나라가 우리나라요, 술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통계를 여러분 얼마 전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술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술을 좋아하고 술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 취하면 방탕하기 때문에, 방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술은 단지 알코올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알코올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술, 이 알코올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술과 함께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파묻혀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으로서 빛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어둠으로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던 너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백성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순수하시다면,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순수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또한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술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세상의 즐거움에 파묻혀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악한 시대에 무엇보다도 분별력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여러분 힘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살아가기 힘든 사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자가 술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술을 마십니까? 술을 마시지 말고 정말 멀쩡하게 살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술 취해서 살아가십니까? 라고 이 기자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이구동성,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술 취하지 않고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술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술 먹는 것을 변명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어딘가 취해서만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의 말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취해서 살아갑니다. 빠져서 살아갑니다. 젊은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젊은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쾌락과 유흥에 빠져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마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는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으로 삽시다. 성령에 빠져서 삽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취해 살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지배받고 거기에 따라서 살라,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쾌락에 지배받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 가운데 조만식 선생님,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민족 지도자이시면서 교회 지도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로서 평양 산정행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국민들에게 물산 장려 운동을 격려하고 일으켰고, 일본 물건 쓰지 말고 우리 국산 물건을 사용해야 우리나라가 일어날 수 있다 해서 국산 물산 장려 운동을 일으켰던 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분이 바로 이 조만식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가 10대에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술 친구들을 늘 언제나 데리고 다녔던 그런 분입니다. 하루는 그날 또 술에 취해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거리를 비틀비틀 거리며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미국의 어느 선교사님이 청년 조만식을 만나서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지금 참담한 지경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이 술 마시고 방탕하며 그렇게 비틀거리고 살아가느냐라면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청년 조만식이 그 술에 취해 있기는 취해 있었지만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와닿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마음을 강하게 찌른 것입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서 이 조만식 장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소문 끝에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해준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을 찾아간 이 청년 조만식은 무릎을 꿇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 조만식의 말을 들은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것이죠. 청년 조만식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숭실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오산학교, 여러분 민족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오산학교에서 교사로 부임해서 그곳에서 많은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을 키우고 또 그곳에서 교사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이 조만식 장로님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주기철 목사님도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1 운동 때 독립만세 운동을 펼칠 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바로 이 누굽니까? 술주정뱅이, 이 바로 이 조만식 장로가 바로 이런 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새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악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심령 안에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다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까? 왜 그렇다고요? 세월을 아끼라. 지금 때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다 보니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그리고 17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15절과 17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바쁘다고, 여러분 아이 보는 것 때문에 바쁘다고, 놀러 다니는 것 때문에 바쁘다고,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삶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악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성도로서의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혹시는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분명히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던 제자들과 함께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그들은 도망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도망자가 아닙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전에는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었던 그들이, 예수 예자도 하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거리에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당하게 전하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게 됩니다.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져.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시면 성령의 선물을 다른 번역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여 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회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악들을 다 내놓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무엇을 얻기 때문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을 돌아보며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식당을 갔더니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손님과 다투는 그런 장면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손님이 마시는 컵을 제대로 씻지 않고 그 컵을 손님에게 이렇게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컵을 다른 컵을 달라고 했는데 컵을 가져다 주는 이 종업원이 좀 불친절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깨끗한 컵을 갖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식당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 마시는 컵이 더러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더러운 컵 그대로 마십니까? 아니면 마시지 않습니까? 깨끗한 컵을 달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컵이 더럽다고 한다면, 씻지 않는 컵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컵에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컵에 물을 마시기를 원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데에 죄가 가득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사람의 심령에 성령에 임하시겠습니까?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끗한 심령에 성령에 임하시는 것이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심령 속에 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청소합니다. 청소도 그냥 청소가 아닙니다. 어떤 청소합니까? 대청소. 맞습니다. 대청소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우리가 한 번씩 우리 1년에 한 번씩 한 차례씩 신방을 하는데 성도님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셔서 오늘 대청소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님이 오는데 지저분하게 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손님이 내 집에 오시도록 하게 하려면, 그래서 그 손님이 기분 좋도록 하게 하려면 대청소해야 되죠. 먼지 있고요, 정말 쓰레기통이 가득한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청소합니다. 왜요? 손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먼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너희가 원한다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깨끗한 심령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을 누이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진정으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아니한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는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의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다고요?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분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성령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그냥 서성거리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교제와 교통의 시간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주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24시간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도,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 지식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 내가 나의 경험이 주인 되고 내 생각이 주인이 있다면, 내 생각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 임하시면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9절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송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바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 그렇더라고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들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분이 성령에 의해서 기도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기도했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은 40일 동안 금식해도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내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고백하지 않을까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 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언제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나보다 남을 더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남보다 여러분 남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성도의 특징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좀 불편함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당하는 아픔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은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주시겠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불평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 바르게 섬기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좋을 때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누구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다고, 우리의 건강이 좀 안 좋다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잘 열리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감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 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신다는 이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술 취하지 마시고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고 취해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죄악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고 원하시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갈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시소.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생업,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시간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더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사업과 선호하는 모든 범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예배와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또한 감사하면서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감사하면서 성교 헌금과 또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땅에 기름지고 좋은 복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운 겨울 우리 하나님 강건하게 또 하나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늘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림을